한 여자를 위해서 30년을 기다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30년 정도로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1972년 베트남 청년 팜 논 칸이라는 청년이 평양으로 유학을 갑니다. 화학실험실에서 어느 여성을 봤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1살 많은 이영희 씨였습니다. 한 2년 정도로 교제하다가 이제는 신분상으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20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결혼을 몇 번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북한 당국의 또 방해 때문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2001년 베트남 관료가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말을 듣고 이 칸이라는 청년이, 이제 청년이 아니죠, 중년 남자가 이제 대통령과 외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의 이 애절한 이 과거의 사랑의 사실들을, 그래서 이 대표단이 평양 당국에, 북한 당국에 전달했겠죠. 드디어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2001년에 했는데 나이가 몇 살이 됐겠습니까? 54세. 이영희 씨는 55세. 오늘 주보에 나온 그 장본인 인물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결혼, 예수님은 지금 몇 년 기다리고 계십니까?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1000년이 하루처럼 하면은 이틀 정도로 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애언서, 이 종말장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소애언장이고 또 더 중간 애언장은 다니엘서, 특별히 12장, 그리고 이제 대애언서는 요한계시록이 완전한 종말장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의 연속이죠.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말은 언제 있는가? 종말은 우리가 종말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종말 시대에 있습니다. 종말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개인의 종말, 또한 지구의 종말.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죽음, 역사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하게 내일 죽을 수 있잖아요. 오늘 죽을 수 있잖아요. 이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예수님과의 결혼식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총명의 계시를 받았는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고맙게도 예수님, 종말 때는 어떤 사인,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는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판을 친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는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기근과 기근, 지진, 전염병이 횡행한다. 우리는 지금 종말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느껴지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불법이 상하니까, 이걸 디모데서 3장에 의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판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가 이제는 단절되는 개인주의가 극도화되는 것입니다. 왜? 서로 아끼고 위로해준 마음이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강팍해진 마음들이 이 강팍해지고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비리가 많아. 우리 집안에는 정치가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이건요 상당하게 천국에서 못 볼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에는 천국 복음이 세계 다 퍼질 때 때가 온다. 지금 아마존까지 이제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성연애가 미국도 합법화가 6월 28일인가 9일 되고요. 세계 도처에 이제 동성연애가 합법화 세계가 착 된 거 보면 뭡니까? 주님 곧 오시겠구나. 그걸 이제 착 느껴지는 겁니다. 이 동성연애 합법이 안 된 것만 피해 다닐까?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는 매우 가까운 종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느끼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끼고 알면서도 당하면 이건 바보 천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천국이 온다는 거죠. 천국이 온다. 천국 시작이 된다. 천국에는 종류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종이 되고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 따라 살아야 돼요. 너 여기서 이사 가거라 하면 이사 가야 되고, 너 이 집 팔아라 그럼 이 집 팔아야 되고, 이거 사라 하면 이거 사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오늘 어떻게 살까요? 오늘 내 프로그램은 이런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여쭤봐야 되는 게 신하의 도리 아닙니까? 명령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순종의 자세입니다. 성령님과 동의하는 사람은 항상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돈이 떨어졌는데 친구는 대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심령천국이 여럿이 패밀리가 되면 가정천국이요, 사회천국이요. 우리가 성도의 사명은 뭐예요? 이 땅에 사회천국을 좀 이뤄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좀 약한 사람들 돌봐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못하면 돈 없는 사람들이 또 교회 이름으로 사회천국을 이루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지로 오시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영원 도성, 영원 천국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참금을 하나님 아버지께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속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신랑이 신부 아버지께 지참금을 주고 그 신부를 사서 데리고 와야 되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대부분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은 집을 마련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아내를 데려올 때 제일로 마음속에 짐이 뭐예요? 보금자리. 보금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14장에 얘들아, 예수님,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이 있어. 거할 곳이 많아. 그래 내가 너희들 먼저 주님 나라 천국에 간다. 거기서 내가 many mansions, 그러니까 많은 집들의 공사를 마치고 준비가 끝나면 내가 너희들 데리고 올게. 제자들이 하는 말이지만 우리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건축공사 완성이 되면은 뭐예요? 재림지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직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완성된 도시가 요한계시록 19장의 새 예루살렘 시티 도성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통째로 이 지구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땅과 하늘이 새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새로운 우주 시대가 열리는 것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진리입니다. 이 세계에서 한번 우리는 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이십니까? 아멘. 정말 이 새 집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럼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알면서 왜 준비 안 하면 바보 중에 뭐다? 바보다. 우리는 바보가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한 대로, 예수의 영이 가르쳐줄 때 예수님 말한 대로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신랑 예수님 마음에 쏙 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신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심령 안에 꽉 들어와야 돼.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 교회 다니시죠? 우리 권사님을 뵈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할렐루야. 이게 사람들 입에서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약혼식은 약혼하고 또 정혼해서 결혼까지는 1년 걸리죠. 1년 동안에 신랑은 준비하고 신부도 준비하겠죠. 그때 유대인들의 결혼은 밤에 합니다. 그게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는 밤에 하기 때문에 신부 쪽에서는 딱 막대기에다가 등을 딱 올려놓고 등불을 밝혀서 여기가 신부 집이니까요. 여기 신랑 오세요 하고 등불을 밝혀두는 겁니다. 근데 이 등불이 보통 보면은 우리가 올림픽 할 때 성화봉송해갖고 주자가 뛰어가지고 또 연결하는 그 성화봉송 토치라고 하는데 이 성화봉송 같은 등불이래요. 근데 유대인의 이 등잔불은 보통 2시간 정도 간답니다. 그러니까 2시간 지나면 뭐예요? 기름을 다시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랑은 예수님, 열처녀는 뭐예요? 선택받는 신부들, 성도들.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모든 성도, 예수를 모두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오실 예수님을 모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기가.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5대5 미련한 처녀가 5 나왔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가 5명이 나왔는데 미련하다는 것은 얼빠졌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지혜롭다는 게 뭡니까? 신실하다, 진실하다, 재빠르다, 눈치 빠르다. 그리고 그대로 지키는 슬기로운 처녀. 이게 지혜로운 여자들입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선택받았고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고 똑같이 잠을 잤고 똑같이 신랑을 알았고 신랑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신랑이 예정 시간보다 늦어져 버린 겁니다. 이 신랑은 분명히 시간이 맞는데 신부들이 좀 시간 계산을 잘못했겠죠.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기름통에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은혜 쭉만 받고 과거에 헌신하고 과거에 예수님 봉사했던 것 그대로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내가 과거에 왕년에 내가 교회 건축했는데 이게 과거 것을 계속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을. 그래서 본인에게 영적인 공력을 충전을 계속 안 하는 겁니다.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공력을 쌓을 시간은 뭐예요? 엉뚱하게 시간 버린 거 아닙니까? TV 앞에서 또 어디 세상 일 보다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과 51절에 만일 악한 종이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착각하기를 주인이 늦을 것이다 하며 자기 종들을 때리고 술 먹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그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는 그를 심하게 때리고 그를 유선자라고 책망한 겁니다. 그게 폭력을 쓰시고 학대하신 건 없지만은 아마 예수 믿어도 이렇게 폭력을 쓰고 학대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유선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저는 유선자 집사입니다. 유선자 장로입니다. 대부분 여기까지는 신해요. 그럼 내가 유선자라고 알았으면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인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신자로, 주님 앞에 성별자로, 구별자로, 눈물 흘리는 회개자로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정은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를 만족시키면 안 돼요. 나는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요. 잘못했으면 돌이키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절망했다고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완전히 역전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못하니까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의 역사, 결단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신부들의 특징이 뭡니까? 분명하게 내가 오늘 가스를 20불어치를 넣고 가지만은 교통체증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으면 이 가스는 부족할 수가 있어. 내가 가스를 카드를 긁어서라도 만땅을 채워야지. 만일을 대비해서 만땅을 채우는 사람. 그리고 이 기름 차에다가 가스 오일을 늘 충전시키듯이 이 충전을 늘 시키는 사람. 어디에다가? 자기들 영혼 안에. 우리가 예수님 바람이 뭐예요? 등잔, 등, 기름 많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등불이 중요한 겁니다. 등불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빛, 헌신의 빛, 희생의 빛, 봉사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어디? 이 어둠 세상에. 그러니까 쌈박하게 한 타임만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의 불을 비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등불을 비추라는 거죠. 잠언 20장에는 인간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 삶 속에서 빛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반사시키는 생을 사는 것. 이게 등불의 삶입니다. 등불을 비추는 삶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고 남을 위한 신앙의 삶을 내 인생에서 계속 사는 것. 이게 뭐냐면은 기름 충만한 사람, 불이 항상 불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야외에 가면은요, 야외에 보면은 야외에 등불이 있어요. 전자 등불인가 모르지만은 등불을 켜니까 야외에 보면은 또 다 스크린 해가지고 야외 극장도 있죠. 그런데 여름 야외에다가 등불을 켜다 보면은 거기에 뭐냐면 벌레들이 다 와서 죽어버려요. 밤에 등불을 야외에다 해놓으니까 모기고 곤충들이 와서 거기서 다 죽어버려요. 우리의 삶이 뭔가 내적으로는 이 등불이라는 경건의 삶입니다. 외적으로는 뭐냐면은 진실한 사랑의 삶입니다. 사람은 영물이라 내가 진실한 삶을 살아야만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지 않아요, 요즘에는. 영향을 누가 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경건과 거룩한 사람, 그리고 외적으로 주님의 참사랑을 표현한 사람만이 주님이 인정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처녀는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파워를 계속 공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공급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불이 타오릅니다. 찬송의 불이 타오릅니다. 봉사의 불이 타오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한 불이 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을 통해서 예배의 등불이 탑니다. 교제의 불이 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주님 저는 병상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 죽기 전까지 내 영혼의 등불은 내 영혼의 불은 성령님과 붙잡혀서 하나님 불타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영혼들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과 교제해서 살겠습니다. 내 영혼을 불태우겠습니다. 이게 신랑이 언제 왔습니까? 밤중에 왔습니다. 다 같이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신랑이 왔다. 준비하시오. 이건요, 정답 보면은 나팔이 불어버린 거 이제는 밤중에. 예수님 오신 나팔이 분 거예요, 종말에. 이런 외침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그러나 예수님은 나팔절이 7월 1일 날인데 유대인 절기에 예수님 종말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데 이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거룩한 주일날 와버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 때 오면은 그가 당첨이에요. 예배 때 예수님 오면은 성도들 할렐루야 부활합니다. 근데 내가 예배 때 다른 데 가서 예수를 맞을 확률 참 그때 부끄러웠겠죠. 처녀들이 부시시 하고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영어로 보면 이 등잔을 갖다 트림하는 거야. 이제 조절하고 관리를 하고 이제 이 등잔불을 들어 올리려고 이렇게 조절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뭘 알았겠습니까? 미련한 여자들은 내 등잔이 냄새가 나네, 연기가 나네, 이거 막 기름 떨어질 것 같네. 이제 그때 막 아는 거예요. 과연 냄새가 나고 이제는 어떻게 하지? 이게 지금 등잔불이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자동차의 가스가 곧 떨어지려고 지금 빨간불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들어서 그 지름길로 가고 투자도 잘하고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 가면 좋은데 한 고집 세신 분들, 자기 주관이 강한 분들, 또 막연한 분들은 꼭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불행입니다. 저도 차를 타고 가다가 셀비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깜빡이더니 불이 안 들어온 차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아웃돼가지고 겨우 스트리트 파킹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속도로에서 자기 차가 섰다는 우리 집사님 경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가다가 차가 서버렸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쫙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못 보고 가버린 거예요. SOS 우리 여기 있어야 해도 안 돼. 가까운 주유소에 가서 기름 싸다가 차에다 기름 넣고 시동 걸고 새벽기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5 처녀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나고 있습니까? 기름이 아웃돼 버렸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영적 생명이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부족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영혼을 관리 못했다는 것이 이제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라 지금이 구원을 얻을 만한 때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젊은 날에부터 이 신앙의 초보자 때부터 은혜 받은 데만 은혜 쫓아가고요. 누가 은사와 능력이 강하다면 거기 쫓아가고 말씀 잘하는 말씀 전하고 TV, 유튜브에서 어떤 좋은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그거 부지런히 받아듣고요.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있다면 참여하고요. 기도회에 있다면 참여하고요. 이게 바로 깨서 충전 시간입니다. 이걸 평소에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참 멈추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목적지에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의 비극이 뭐냐? 기름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구걸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5 처녀들에게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우리 기름 좀 주라, 우리 기름 좀 빌려주라. 아, 우리 이 기름 갖고 우리도 겨우 이게 천국문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못 빌려줘. 친구도 부모도 자식도 이건 상관없어요. 부모가 달라해도 자식이 아버지 못 줍니다. 어머니 못 드려요. 친한 30년 친구가 기름 달라해도 못 줘. 왜? 영혼의 문제. 이거는 지옥이냐 천국의 문제 속에서는 이것은 각자가 개인 플레이지 어떤 우정의 어떤 혈육에 이것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못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조언이 뭐냐? 빨리 기름 파는 자에 가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와. 여기서 기름 파는 자는 뭐 말씀을 전한 자도 될 수 있고 별 중요하지 않는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파는 기름이 부족한 5 처녀가 됐습니까? 푸르르 달려가가지고 기름 채워가지고 등잔발에 기름 채가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노아 방주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에베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문은 구원을 상징하죠. 제가 이 문제 먼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그날, the day, the hour는 아무도 모른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 아무도 몰라. 그날과 그 시간은 몰라. 그러나 그 계절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달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6월절이 언제냐면은 6월절이 성금요일, 부활, 보통 4월달, 3월 말. 예수님이 6월절에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순절날, 77절, 이 오순절날에 성령 세례, 성령 능력 세례가 부음받았어요. 보통 이 오순절은 6월달. 이게 7대 절기로 인해서 이 절기 사이클로 예수님이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 6월부터 4개월 동안 또한 5월부터 4개월 동안은 넉 달 농사기간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이건 추수 때예요. 추수. 열심히 아마존 끝까지 북한 땅 끝까지 가서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이게 넉 달 농사기간이라고. 이게 천국 복음이 끝까지 증거될 날이라고. 그러면 언제 예수님의 재림 나팔이 부느냐? 그게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일. 우리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나팔이 부는 거야.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과 혼인잔치는 뭘 상징하냐? 장막절을 상징합니다. 장막절에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막절의 잔치는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일주일간이에요. 일주일간. 혼인잔치는. 그럼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왔을 때는 예수님의 통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발력이 빠르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몇 월달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까? 9월에 아니면 10월달. 이게 더 데이 더 아워는 모르지만은 예상은 이 시즌 계절 절기로 예수님이 이행하셨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 달에 오실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시는데 이 혼인잔치에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막 두드리는 이 5 처녀들이 막 울면서 예수님의 옛날의 사랑의 관계, 연애편지 관계, 본인이 막 예수님의 잘했던 자기 헌신, 막 이런 걸 막 줄줄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했던 거 예수님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 머리 좋으니까 좀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막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시라고. 예정을 생각해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 외면해버린 거예요. 와, 무섭습니다. 나 너 몰라. 나 너 모른다고.
13장 30절에는 알곡과 쭉정이에서 쭉정이는 다 묶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저장하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1절에는 양과 염소의 구별이 나와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뭐냐면은 옆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빠져버려라. 들어가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이를 갈면서 이를 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 두고 봅시다. 뭐 이를 갈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한탄스러워서 이를 갈 수도 있어요. 이를 간다는 게 뭡니까? 악한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예수님이 기회를 많이 줬지만은 나는 놓쳐버린 것이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이게 아니고 악한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이빨 갈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요 보통 중독에 빠지다 보면요 나 얼마든지 나 술 끊을 수 있어. 나 중독 내 결심만 해봐 난 빠져나올 수 있어. 다 이렇습니다. 자신해요. 그것도 한번 빠져보고 난 후에 그만하면 조금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빠져보고 나온 다음에서 큰 소리 치면은 이분들은 빠져나온 내성이 또 생겨서 이제는 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껴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 이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껴있는 사람입니다. 내 죽음은 언제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껴있는 사람은 적군이 언제 들어올까 이게 보초로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이 들어온 것을 아버지가 껴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스탠포드하고 하버드 대학 합격했다고 하는 아이가 거짓말 성적 조작해가지고 언론에다 터뜨리니까 미국이 들썩거리고 한국이 막 들썩거려가지고 야 스탠포드 하버드 다 합격했다네. 천재 수학 소녀. 근데 거짓말로 드러났을 때 오는 것 아버지가 그 딸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통감했습니다. 이 딸에 대한 정서 상태를 살피지 못하고 이게 대학에 진학에 대한 철저히 살피지 못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계하는 것, 보초를 서서 경계하는 것, 보초를 서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떨 때는 굉장하게 기준이 하나님 보실 때는 높아요, 사실은. 이게 잘할 때까지 계속 도와주시지만 예수님이 예수 믿고 나서는 너희들이 로마서 13장 말씀대로 밤이 깊고 때가 다 됐으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생활하라. 종말이 올수록 더 종말 성도는 정보도 빠르고 은혜도 더 체험했으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기름을 채워라.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의신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에도 그렇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재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어라. 성령 충만이 뭐예요? 기도의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이 뭡니까? 기도의 삶입니다. 예수님 음성이 안 들려도 예수님 내 소리를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기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영에 내 이성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와 명철이 임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번에 한 주간에 저희 집사람 친구 부부가 왔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밤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이들 부부에게는 복음이 너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너무 갈급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저분들이 복음에 대한 갈급한 영혼들이 몰랐습니다. 여행에 오는 여행객. 우리들이 겉으로 볼 때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것 같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 것 같고 나는 그 사람 비하면 너무너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떨 때는 마귀의 전술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갈망하고 진짜 크리스찬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내일 오셔도 좋습니다. 주님 안식일에 분명히 오셔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재림이 늦어지고 연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초이스를 주는 거 아닙니까? 회개할 기회, 봉사할 기회, 복음 증거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의 삶으로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가난할 수가 있고 신체적으로 연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약함과 부족함 속에 강함이 능력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다른 분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열등감과 부족함과 결핍감이 우리의 강력한 모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만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공한 결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점을 사용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쓰십니다.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어서 이 말세를 살리시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점령시키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